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자녀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그날에 우리 왜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전하느니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그의 은혜 주게 되리. 떠오르는 나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 예수 모든 고통은 나리. 그 찬란한 영광 보리라.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전하느니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교동문 5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오니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염려와 유혹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볼려 덮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돌이켜보면 올 한 해에도 때로는 거센 풍랑 같은 시련이 우리를 흔들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따뜻한 손길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지나온 2025년의 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남은 12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후회 없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 들뜬 분위기의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모자교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교회 안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와 애로움 속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12월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이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소생하며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입니다.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마리아의 찬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미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태어날 거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의 찬송 속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마리아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 3가지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 4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4번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번째 마리아가 찬미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자는 읽어주신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백성을 도우시고 허물 가운데 있을 때도 긍휼을 베푸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 약속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그 찬송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마리아의 증거는 앞서 증거한 하나님의 3가지 속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했는데요. 두 번째는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리고는 긍휼하심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 3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예고한 구세주가 정말 오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되어 흩어졌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실까?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가 정말 우리에게 오실까? 의심하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찬송 중에 증거한 것처럼 그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죄악과 우상숭배로 나라를 잃고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의 팔로 붙드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의 약속대로 이를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자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실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택하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는 날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곳 시카고에서 학위 과정을 마쳐갈 즈음 12월 달이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앞길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주 자동차를 몰고 시카고 다운타운 쪽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이 글렌뷰 길이었어요. 글렌뷰 도서관 앞길, 그 앞길로 기다랗게 성탄절 즈음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이 되고 저녁 나절에는 얼마나 은은한 크리스마스 추리 불빛이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성탄절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생각하고 정말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일부러 글렌뷰 도서관 그 앞길을 택하여 지나가곤 했어요. 우리는 이처럼 성탄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의 찬송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은 중단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냥 시련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 연약함, 공고함은 절대로 까닭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련이 시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뜻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의 감정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과 좌절과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 플룻, 색소폰 등을 배웠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그만 눈이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딱 1시간만 울자. 딱 1시간만 울고 이 어두운 세계에 빨리 적응하자. 12살 어린 소년이. 그 뒤로 그는 부모님의 권유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삶의 자신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정말 좋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노래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성악을 공부했고 그의 꿈이었던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 로돌프 역을 맡게 됐어요. 그 일이 알려지자 어떤 비평가는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캐스팅한 것은 오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의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모든 악보를 다 머릿속에 압력하고 외웠어요. 몇 번째 계단에서 어느 방향으로 몇 걸음을 가는지, 언제 여자 주인공을 쳐다보고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할지 철저하게 연습하고 실제 오페라 공연에 임했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으로 끝을 났습니다. 모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고 그를 비난하던 비평가도 완벽한 공연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이 보첼리입니다. 안드레이 보첼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력을 잃었을 때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꼭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힘들어지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정신 건강에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연약함 중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며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의로운 사람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그가 가진 소유와 건강을 잃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고백했어요.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지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인내했습니다. 또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 큰 슬픔 중에 그는 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탐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BC 586년에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파괴가 되고 도시가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며 애통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약속을 말씀을 받아 그가 친히 증거했던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대로 70년이 되면 패망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쫓겨갔던 백성이 돌아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주의 말씀을 받아 친히 증거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며 소망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결코 나라가 이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주의 영광의 때가 다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우리는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절망 속에 탄식하는 그들에게 외치고 또 외친 거예요.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또 호소한 거예요.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외치고 또 외쳤어요. 에레미야 이런 믿음의 외침대로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제국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됐던 거예요.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됐던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한 번 침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공략하다가 586년에 점령해 버렸는데요. 침략의 시작은 606년에 시작이 됐어요. BC는 높은 연대에서 낮은 연대로 내려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제루까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60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당하기 시작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다가 536년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계산해 보십시오. 딱 70년.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했던 욥의 믿음, 에레미야의 믿음, 이런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통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된 일을 당할 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돌보심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 더욱 가까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은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배경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통일 찬송가 447장에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으십니까? 이 찬송가를 지으신 작시자, 작곡자는 모두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작시자 토마스 칩슨 목사님은 목회일로 지나치게 과로한 나머지 건강이 악화되어서 목회를 중단하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며 찬송시를 지으셨습니다. 작곡자 윌리엄 런얀 목사님도 지병인 귀아리가 악화가 되어서 목회를 사임하고 무디 신학교에서 가르치며 찬송시를 쓰고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시온 목사님과 런얀 목사님은 자신들의 연약함 중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목사님들이 1923년에 지으신 이 찬송가를 통해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찬송가를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뜻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탄절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모든 성경이 기록이 마치는 마지막 성경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이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소망이고 참된 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과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며 주변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은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해야 하고 말씀드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처럼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두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일입니다. 복음 전파에 이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행할 가장 긴박한 일이고 중요한 대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을 직접 목도했던 제자들로 인하여 형성됐던 초대교회,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 전파하는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구원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을 향한 큰 핍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 복음 전파는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핍박 속에서 시작이 된 거죠. 핍박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으며,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거룩한 일에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하여 동참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 덮인 전나무 숲을 산책하던 중에 영롱한 달빛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전나무들의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외롭고 힘들 때 많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깨달음을 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눈 대신에 나무에 솜을 얹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대신해서 색종이로 별들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 여정,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그 빛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그의 깨달음은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섬김의 삶과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비춰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부터 계속 강구하고 있는 대로 다음 주 12월 21일에 주일 오후 5시에 탈북민 초청 성탄절 디너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 일에 이 시카고에 있는 이북 5도민의 임원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참 협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참 임원 되시는 분과 통화하며 이 일에 대해 또 상의를 하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탈북민을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며 교우들이 헌금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 그분들에게 또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지난 2015년
모자 그 교회가 개척된 첫 성탄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개척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선물 하나씩 갖고 와서 서로 선물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게 하기보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이 성탄절 선물을 통해 전해줄 수 있는 이웃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참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중에 시카고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에게 알렸고 교우들이 참 좋겠다고 동의해 주셔서 2015년 12월부터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 문화회관에서 탈북민을 초청해서 함께 성탄절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성탄절 디너를 나누고 준비하신 선물을 나눠주곤 하다가 작년부터 레스토랑에서 직접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한 탈북 형제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 중에 이처럼 매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이번 복된 탈북민 초청 성탄절 디너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온 것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며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선하신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함께해 주옵시고,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풍력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주일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탈북민 초청 성탄절 디너가 있습니다. 장소는 혹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신실한 두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을 내일에서나 주만이 만물을 내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